이탈리아의 그 아르투로 토스카니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한번 잠깐 얼굴이나 한번 볼까요? 네. 저분이에요. 토스카니는 그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지휘자가 아니었대요. 원래는 지휘자가 아니고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우연치 않게 지휘자의 길을 가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 토스카니는 뭐 악보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요. 아주 뭐 지독한 근시였대요. 뭐가 보여야 연주를 하죠. 뭐 악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연주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그냥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웠대요. 늘 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파트만 외우면 안 돼요. 저게 혼자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이제 알아서 같이 어우러져서 연주를 할 수 있죠. 그래서요, 그 모든 악기의 그 파트의 악보들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입니다. 이 사람이 로시 오케스트라단이라는 데 소속이 돼 있었는데, 이 로시 오케스트라가 브라질로 연주 여행을 갔대요. 연주 당일날 오전에 오후에 이제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리허설을 하잖아요. 한번 연습을 이제 한번 다 해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휘자랑 오케스트라랑 싸움이 붙었대요. 그러자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이 지휘자가 화가 나가지고 나 원래 지휘 안 해.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큰일 난 거예요. 급하게 막 수소문을 해도 도저히 뭐 대신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래요. 그때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토스카니니가 있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뭐 급한 대로 네가 지휘 한번 해봐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분이 지휘를 맡았는데 너무 잘했대요. 이때가 19살 때랍니다. 19살밖에 안 된 젊은 아이가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공연 첫날 아무 준비 없이 이제 아무도 큰일 났다 싶었는데 너무 지휘를 잘해서요. 그냥 예정됐던 18일을 네가 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첫 공연을 우연치 않게 지휘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너무 잘하더라 해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네가 좀 해줘라 해가지고 자꾸 공연 의뢰가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휘자의 길을 가고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물론 몇 배는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악보를 다 외우고 이걸 잘 기억해냈기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네? 이날은 악보를 외우지 못했다면은 토스카니니도 뭐 수많은 그 첼로 연주자 중에 한 명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악보를 외우고 그걸 잘 기억해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지휘자의 길로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는 일들 많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뭐 경험하고 만나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냥 뭐 설렁설렁 지나가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 그냥 평범하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 떠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셨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요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 믿고 더 담대하게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런 인생 살다 보니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책은 뭐죠? 신명기.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신명기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신자겠구나. 귀신신이라고 하기는 원래 한자는 귀신신인데 귀신신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신신자겠구나 싶은데요. 아니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무슨 신자래요? 신이?
거듭신이래요. 거듭신, 목숨명, 기록할 기, 이게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신명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뭐 기록한 책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자에 보니까 신신자가 아니라 거듭신자, 목숨명자예요. 그렇다고 뭐 목숨 걸고 거듭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목숨명자는 명령할 때 저런 한자 쓰잖아요. 목숨명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되풀이해서 이제 명령한다. 그게 신명기가 책에 말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초반입니다. 막 탈출했을 때 한 달쯤, 한 세 달쯤 있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게 레위기고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는 신명기는 언제냐?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이제 4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전하셨던 레위기와 출애굽기 때 처음 전하셨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신명기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다시 거듭 전한다. 그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쭉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책이 거듭신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말씀을 명령으로 전해줄까요? 이게 이제 모세의 설교고 신명기 전체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마지막 3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의 설교를 쭉 보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다 중요하지만 1장부터 34장까지 신명기 34장까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어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라. 뭐라 그랬죠? 옛날을 기억하라. 또 그 다음에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 사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뭐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뭐 똑같은 말이죠.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하라 그러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준 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거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지내왔나 이거 너네들 젊은 사람들 잘 모르잖아. 한번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1편 7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럼 아버지가 설명해 주실 거래잖아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할 거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애굽을 탈출할 때 늦게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막 집 놓고 왔는데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무조건 나오라 그래서 나 다 놓고 왔어. 막 이런 거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4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는지 이거 다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그럼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는지 또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다는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셔가지고요 땅을 주셨대요. 그 땅을 어떻게 줬냐? 그 나라의 그 인구 대비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뭘 나눠주실 때?
기업이라는 건 땅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미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미천이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막 땅에 막 눈이 이래가지고 돈만 생기면 땅 사가지고 이 팔자 고친 사람들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땅이 어쨌든 최고였어요. 먹고 사는 미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그런 데는 나눴지만 전체 백성 여기서 다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그 사람들 먹고 살 만큼 땅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9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몫을 챙기지 않고 사람들한테는 다 자기 몫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줬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자기 몫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의 몫은 챙기지 않으셨대요. 하나님 본인의 몫을 따로 챙기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몫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9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래요? 자기 백성. 분깃이라는 건 이제 자기 몫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래요? 기업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은 또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볼까?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분깃이 된 이스라엘 그랬죠. 여기 여호와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분깃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분깃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하나님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했는데 뭐 독차지했다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냐? 그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광야의 생활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아까 우리 읽은 대로 하면은 어떻게 사랑받았다 그러죠? 황무지에서 또 어디에서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대요. 근데 그냥 만나주셔도 될 일이 아니라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어떻게 했냐?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떻게 막 칼을 막 휘둘려면 팔이 푹 찔렸어. 다리가 푹 찔렸어. 눈이 푹 찔렸어요. 이 세계 중에서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네? 그쵸. 눈이 푹 찔렸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눈을 가리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자기의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참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기가 막힌 표현이죠. 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들이 이거 기억해야 돼.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무슨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걸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면 앞으로는 안 도와주시겠어요?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전에 한 것처럼 지금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랑 돈 빌리러 갔더니 나한테 몇만만 주고 돈 안 빌려주고 쫓아낸 사람이랑 나중에 다시 돈을 빌려야 된다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네? 그렇죠. 빌려줬던 사람한테 가죠. 왜 그래요? 옛날에 빌려줬으니까 이번에도 빌려줄 가능성이 크잖아요. 옛날에 면박 주고 안 빌려준 사람은 지금도 안 빌려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빌리려면요 전에 나한테 빌려준 사람한테 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에 은혜를 주셨다면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면 앞으로도 은혜를 똑같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주시겠어요? 오늘 보면은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돼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동안 그 애국을 탈출할 때부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죽게 돼요. 이제 모세가 없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굴 믿고 가요? 네, 큰일 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떨지 마세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들을 인도한 건 엄연히 말해서 모세가 아니잖아요.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모세가 없어도 뭐 다른 사람 세워서 또다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퇴장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맞이하게 된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약속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갑니다 하고 들어가면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살아도 되느냐? 그런 빈 땅은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에는 또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쟁이 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제 새로운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동안 많이 싸워왔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전쟁을 얼마나 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또 새로운 전쟁에서는 또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이런 상황이 마치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14년 동안 저도 한번 이렇게 해를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탄현에 14년 있었더라고요. 제법 오래 있었어요. 14년 동안 탄현 우리가 있었는데 탄현 생활 이제 끝내고 우리 새로운 야당동에서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 새로운 일을 열어주신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저도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어이구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여기가 조금 더 신도시라 그런지요. 사람들이 좀 쎄하더라고요. 네? 좀 쎄해. 그리고 또 월세도 비싸고 이거 관리비도 비싸대는데 이거 잘 낼 수 있을까? 네? 뭐 월세가 낼 일 없지만 관리비 잘 낼 수 있을까?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들 전도 잘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나? 염려도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잠깐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애쓰니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빼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14년 동안 우리가 지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니 어떠세요? 참, 거쳐간 분들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또 우리 정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가 또 후원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선교사님과 기관들도 있었고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도 미약하지만 같이 그렇게 또 어울려가는 모습들이 있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희들을 이뤘겠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가장 최근에 인도하신 건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 이사죠. 교회가 이사하는 과정도 참 어땠어요, 여러분? 주변의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이사하게 됐어요, 막 얘기했더니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이사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다, 그 이사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개척보다 더 힘든 게 이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척은 그냥 내가 편하게 아무 데서나 어쨌든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데, 이 교회가 일단 세워져서 이전하는 건요, 이게 여러 가지 또 염두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인도하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성전으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번뿐만 아니죠. 14년 내내 하나님께서 돌아보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안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로운 곳에 왔다고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전에 염려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감사의 표현이 예배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전을 더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처소에 왔으니까 이제 이 자리도 채워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